한자말 가운데 쾌라는 말이 있습니다. 쾌라는 한자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쾌할 쾌, 빠를 쾌. 그래서 기쁨의 의미와 함께 막힘이 없고 빠르다는 의미를 포함한 것이 쾌입니다. 기차가 빨리 달리는 기차를 중국에서는 쾌차라고, 고속열차를 쾌차라고, 빠르다는 뜻에서 쾌차라고 말합니다. 또 병이 들어서 몸이 아플 때 와서 문안 온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몸이 나아서 온몸에 모든 것들이 다 잘 통하고 혈이 잘 통하고 또 기운이 넘치기를 바란다 할 때 쾌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쾌의 의미는 뭡니까? 기쁨을 말할 때 쾌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즐기는 것을 쾌락을 즐긴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것에서 막힘이 없고 건강한 것이 쾌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사자성어로 드린 호연지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쾌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에 막힘이 없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넘치는 역사가 호연지기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쾌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 빌립보서 4장 4절은 네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굴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항상 저 안에 있음을 기뻐해라, 쾌하라. 자, 이와 같이 쾌를 누리는 사람은 막힘이 없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모든 일에 활력이 넘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연지기를 가진 여러분이 2021년 다 쾌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해 봅시다. 쾌하게 삽시다. 어떤 쾌를 제가 말씀드립니까? 먼저 첫 번째 2021년의 새해 호연지기를 품고 유쾌하게 삽시다. 한번 고백해 봅니다. 유쾌하게 삽시다. 여러분, 유쾌하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깨끗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유쾌한 것인데 사람이 자기의 앞날이 보장이 되고 모든 것에 걱정이 없으면 유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그네가 고생하고 다녀도 내가 집에 가면 고향이 있어, 좋은 집이 있어, 이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유쾌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이 보장되어지고 모든 것에서 거리낌이 없는 것이 주어질 때 그 사람은 유쾌한 삶을 삽니다. 성도는 당연히 유쾌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모든 죄악을 씻음받고 우리의 고향 천국이 준비되어진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쾌함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회개함으로 유쾌하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임을 알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나를 돌아보자, 또 내 자신을 살펴보자. 그래서 늘 점검하고 살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유쾌치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유쾌치 못합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정부 탓하고 정권 탓하고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부모님 잘못 만난 거다. 이 사람은 유쾌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유쾌한 삶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뒤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일이 나타나면 내가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따라오고 합니다. 다 내 탓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탓하거나 불평할 마음이 없어지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니까 나를 반성하게 되니까 내가 먼저 유쾌하게 되고 남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평하게 만드는데 불안하게 만드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은 자기가 다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짊어지니까 상대방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죠. 서로를 유쾌하게 하는 일이 바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는 유쾌한 일을 위해서 항상 너희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이루어지는, 성취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근본적으로 죄를 해결받고 천국을 보장받은 자로 유쾌하게 삽시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의 축복으로 받는 호연지기가 바로 유쾌함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2021년 한 해 동안 호연지기의 가장 큰 마음, 유쾌함을 놓치지 않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2021년 새해 호연지기를 품고 상쾌하게 삽시다. 한 번 또 고백합니다. 상쾌하게 삽시다. 여러분, 상쾌하다는 말은 시원하다는 말입니다. 새롭다는 말입니다. 유쾌하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만, 유쾌하다는 말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보장이 되어 있을 때 유쾌한 마음을 갖는다고 말하지만, 이 상쾌하다는 말은 뭐냐면 아주 작은 부분에서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씻었을 때 바로 신선해졌다는 뜻이죠. 목욕을 하고 나오면 유쾌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목욕으로 나오면 몸이 깨끗해지고 기분이 좋아서 상쾌하다 말합니다. 저 산속에 들어가서 아주 싱그러운 신선한 바람을 맞으면 상쾌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새롭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천국 가는 백성 되었으니 이 세상의 일에 매이지 말고 다 내 탓입니다 인정하면서 유쾌한 마음으로 호연지기를 가지고 사실 뿐더러 삶의 현장에서 늘 새롭게 된 피조물임을 고백하면서 상쾌함으로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현상 중에 사람들 삶 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몸은 아프게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짜증스러운 마음이 들어와서 우울증이 심해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침울해지는데, 이 현상을 의사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디옥 성도에게는 코로나 블루가 7개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리프레시 했습니다. 상쾌함을 가지고 늘 주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늘 하나님을 찬양해서 다윗처럼 주님의 영광을 찬양함으로 악령의 역사를 물리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시고 상쾌하게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예레미야가 노래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코로나19로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심령을 상쾌함을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시원한 마음을 주십니다. 시편 51편 10절에 시편 기록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이 바로 상쾌한 호연지기를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도 늘 정직한 영, 정한 마음을 사모하면서 상쾌함을 얻는, 상쾌함의 호연지기를 마음속에 담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여러분을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목욕도 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깨끗하게 된 너는, 근본적으로 죄 해결받고 유쾌한 삶을 사는 너는 목욕은 필요 없어. 네가 근본적으로 깨끗해져서, 중요한 건 이 행위의 죄, 네 발을 씻는 것은 네가 수시로 짓는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해서 리프레시 시키는 상쾌함을 얻으라는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상쾌한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성찬의 축복으로 받는 호연지기의 또 하나의 마음은 상쾌한 축복이다. 유쾌함과 상쾌함이 2021년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2021년 새해에 호연지기를 품고 통쾌하게 삽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통쾌하게 삽시다. 통쾌함은 바로 뭐예요? 승리자의 마음이고 이긴 자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승리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는
겨우 얻는 승리가 아닙니다. 통쾌한 승리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턱걸이하고 겨우 안간힘을 내서 이기는 게 넉넉히 이긴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이 기쁨을 delightful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delightful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만 혼자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쁨이 delightful하게 넘쳐나서 내 기쁨이 다른 사람까지 기쁘게 하는 기쁨을 말할 때 delightful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 넘치는 기쁨이, 넉넉한 승리의 통쾌한 기쁨이 늘 넘쳐나고 승리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전염병의 역경 속에서 우리는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감염의 두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해서 사실 우리들도 교회 예배에 오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죠. 낙심하는 마음도 수시로 찾아오고요. 코로나19의 얘기만 어두운 소식이 오는 게 아니라 사방에 지진 소식도 있고 굉장히 어두운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 답답한 마음, 우울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조급해지고 짜증나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분이 막 폭발이 되어지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그냥 시끄럽게 싸우는 일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의사들이 코로나 레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 마음속에 이런 분쟁과 불평과 원망이 들어온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통쾌한 승리란 우리에게는 코로나 레드가 그림자도 들이지 못하고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짜증스러운 마음 물러갈지어다. 불평 원망하는 마음 물러갈지어다. 자꾸 싸우고자 하는 마음 물러갈지어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드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핍박받는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역 지침 안 지키고 모이니까 욕하게 돼 있죠. 그들이 우리들의 모임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욕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런 일들을 향해서 목숨 걸고 예배드리겠다, 뭐 투쟁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 우스운 사람 됩니다. 여유 있는 마음, 호연지기를 가지고 미안합니다, 당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약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의학으로 안 되고 과학기술로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모이되, 우리가 근본적인 예배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도 방침을 따라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무 그렇게 날석에 말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해시키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통쾌한 승리자가 이해하고 포용을 해야죠. 같이 싸우고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유있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호연지기를 가지고 통쾌한 승리자로 우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이해시켜주고, 이런 기회에 믿음을 증거해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힘인 것을 알게 해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아멘으로 받읍시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3절로 15절에 오늘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부른 찬송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호연지기가 가장 통쾌한 승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승리를 확신하고 통쾌하게 삽시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의 축복으로 받는 호연지기는 바로 통쾌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2021년 새해 호연지기를 품고 명쾌하게 삽시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명쾌하게 삽시다. 뭐가 흐리멍텅하고 불분명해서 뭐가 뭔지 모르고 앞이 캄캄하고 그런 것을 가리켜서 아리송하다, 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이 명쾌치가 못하잖아요. 어디서 왔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온 거 외에는 몰라요. 왜 살아요? 왜 사는지 사실을 뚜렷하게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요. 어디로 가요? 죽어봐야 알죠. 인생이 다 흐리멍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믿음을 가지면요, 분명해집니다. 명쾌해집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이 위해서는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 죄인가를 분명히 말하고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말합니다. 인생이 다 죽게 돼 있고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것을 다 알면서도 뭘 몰라요? 왜 죽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명쾌하게, 왜?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명쾌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는다고 명쾌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진리도 성경만큼 명쾌하고 클리어한 것이 없습니다. 안개가 끼고 서리가 끼고 더러운 것이 낀 유리창처럼 흐리멍텅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주님의 보혈로 모든 명쾌치 못한 것을 다 씻어내시고 클리어하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음은요, 제일 먼저 내가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이 세상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고민하다가 만든 결과가 뭡니까? 무아의 경지가 최고의, 나를 잃어버리자는 겁니다. 해탈의 경지가 최고의 경지입니다. 나를 벗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참 멋있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이건 다 도피예요. 나를 피하고 벗어나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명쾌해집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가 자기가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명쾌한 발견을 한 다음에 큰 일을 많이 하고 놀라운 일을 많이 했어도 많은 사도 중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명쾌한 고백을 했는데,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더 명쾌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잡은 것에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불복한 게 아니라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낚아 올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에게 네가 오늘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죠. 주님을 만나는 인생은 명쾌함을 얻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거나, 그래서 주님 앞에 뚜렷한 나를 발견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명쾌하게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요? 신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의 직분을 말해 줬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우리의 위치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의 소유가 됩니다. 내 소유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네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빛 가운데 들어왔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말해주면서 네가 아름다운 덕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과거를 분명히 말하는, 옛날에 하나님 앞에 제외된 백성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더 명쾌한 것,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그를 진정으로 얻지 못한 자로 방황하며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긍휼을 얻어서 네 앞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사랑을 네가 누릴 수 있게 됐다. 여러분, 베드로가 너무나도 명쾌하게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의 얘기뿐만 아니라 성경을 펼치면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불분명한 책이 아니라 성경은 명쾌한데 그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 미래를 말해줍니다. 지금 코로나19의 결과로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은 말하면 경제적인 위기가 있을 것이다. 어려운 일이 올 것이다. 우리의 앞날이 불투명하다.
정치, 경제, 사회구사, 교육, 문화로 모든 면에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명쾌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합력선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여러분, 저는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명쾌하게 아는 것은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있고 내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이 있음을 나는 명쾌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록자가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명쾌하게 말씀을 따라 살면 빛과 등이 되는 말씀이 나를 인도하며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 이 세상에 어떤 이론도 참된 진리로 인도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흐리멍텅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주 안에도 명쾌해집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당한 성도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고난당하지, 어려움당하지, 지금 핍박당하지, 그러나 명쾌하게 너에게 얘기해 주는데 너희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자들이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너희가 당한 고난 이후에 명쾌하게 어떤 일이 올 것이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안듣게 성도 여러분, 명쾌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온전하게 됩니다. 굳건하게 됩니다. 강하게 됩니다. 터가 견고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말씀을 마음편에 새기고 묵상하며 명쾌하게 삽시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의 축복으로 받는 호연지기는 무엇이냐? 명쾌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021년 새해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오직 믿음의 호연지기로 삽시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믿음의 호연지기를 품고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쾌하게 삽시다. 첫째, 2021년 새해 호연지기를 품고 유쾌하게 삽시다. 두 번째, 2021년 새해 호연지기를 품고 상쾌하게 삽시다. 세 번째, 2021년 새해 호연지기를 품고 통쾌하게 삽시다. 네 번째, 2021년 새해 호연지기를 품고 명쾌하게 삽시다. 언제나 주 안에서 죄를 씻음받고 새롭게 되어진 승리자임을 확신하며 영원히 일러진 하나님의 자녀로 호연지기를 마음에 품고 따라합니다. 유쾌, 상쾌, 통쾌, 명쾌하게 삽시다. 한번 힘차게 따라해봅니다. 유쾌, 상쾌, 통쾌, 명쾌. 빨리 따라하려니까 힘들죠. 네. 이 네 가지를 꼭 마음에 담고 다른 게 호연지기가 아니다. 유쾌한 마음, 상쾌한 마음, 통쾌한 마음, 명쾌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 때 2021년 한 해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